할렐루야. 5월 22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말씀 모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말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힘들어도 말을 배워야 합니다.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나는 더 배우고 싶다. 더 이상적인 학문을 배우고 싶다. 대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배우고 나면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준 높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을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도 좋은 말을 해야지만 결국에 형제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육신으로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다. 뭐 심듯이, 마늘 심듯이, 양파 심듯이, 그런 이 곡식 심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이 땅에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흙에다가 발걸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발걸음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많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 다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밟는 땅은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흙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내가 이 땅을 밟으면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많이 밟으면 많이 밟을수록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육이 잘 된다, 육신이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그것을 배우는 주간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 못됐다, 나 왜 이렇게 못되지? 왜 이렇게 잘 안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귀신이 사단이 괴롭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평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힘들 때는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영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지킬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다 지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아마 생명시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우렁차게 들리는 산에서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음성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희박합니다. 저는 그 음성을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이네요.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22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갓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그 음성 듣고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소름 끼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근엄해서, 너무 웅장하고 너무 권위가 있어서 그냥 그 힘에 눌려버리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음성은 듣기가 싫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 번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들었더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너무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이 납니까? 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회개를 하지, 그냥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이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듣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들어도 그냥 긴 문장이 아닙니다. 짧은 문장, 짧은 단어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정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였습니다. 고로 사람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 잘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소중히 여길 때,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모세를 사랑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왕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후군이, 날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애굽의 축복을 받고 화를 빚게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결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은 회개해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쳐들어가가지고 랍스하게 말 잘하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잘하는 아주 유능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침략했습니다. 다 장악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때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군들, 이스라엘 장군들, 방백들, 관원들이 듣는 앞에서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살려줄 것 같냐? 너희들 우리 왕에게, 산헤립이죠. 산헤립 왕에게 고개 숙여라, 무릎을 꿇어라. 저 왕이 살려주지 하나님을 살려줄 것 같냐?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18만 5천 명 어떻게 이겨요? 히스기야는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랍사게는 과거 요나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이 바보 같은 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때 요나를 통해서 살았단 말이야. 히브리인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았단 말이지. 길면 70년이고 짧으면 50년 전입니다. 과거에 그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쳐들어오면 안 되지. 이게 이치이자, 이게 이치가 무슨 이치? 그냥 기본 상식 도리 아닙니까? 쳐들어오면 안 되지. 쳐들어왔다. 다 죽여버리려. 검은 보화로 양이 안 찼습니다. 조공 바쳐라. 그걸로 양이 안 찼습니다. 나라를 삼키려고 왔습니다. 진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랍사게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지난 과거사를, 이 과거 역사를 모르고 현재만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을 받들어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함락하라. 아람어, 히브리어까지 했으니 얼마나 똑똑한 자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지. 진짜 저주받으려고 온 거죠. 한마디로 저주받으려고 온 겁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러분 칼을 들이대서는 아니 됩니다. 따질 수는 있겠지. 공손히 말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칼을 들이대서는 아니 됩니다. 이 바보 같은 민족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사야 선자가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하였습니다. 과연 지킬 수가 없어요. 다윗 같은 자도 없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 18만 5천 명이 이기려면 다윗 같은 자가 한 10명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골리앗 같은 자가 한 서너 명 있어도 돼. 큰일 났어. 근데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정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근데 랍사게는 라블라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아냐? 빨리 무릎 꿇어라. 성문을 열어라. 하나님은 너희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신이 떠났다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인가? 예? 독감인가? 스페인 독감 알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에서 1억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0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5천만 명에서 1억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와, 18만 5천은 별거 아니네. 거기 비하면. 독감에 걸렸는지. 역사학자들은 전염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쥐로 옮겨지는 패스트니까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일단 죽었어. 밥 먹다가 얹혀서 죽든가, 심장마비 수도 일단 죽었어. 결국 퇴각했습니다. 이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죽습니다. 셋째 아들을 부자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두 명의 아들이 앙심을 품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전장에서 패한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라, 함락하라, 이 말은 절대 쓰면 아니 됩니다. 마음에서 끝내야 합니다. 죽이고 싶고 침략하고 싶지만 마음에서 끝내야지. 왜? 선포를 해서 침략을 하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마음에서 끝내야 된단 말이지. 아무리 자기 생각이 그래도 발포 명령을 내리면 아니 됩니다. 발표하고 싶은데 5.18 발표하고 싶지. 대통령을 욕하니까, 자기 정책을 막으니까 죽이고 싶지, 땡으로 밀어버리고 싶지. 그러나 명령을 내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발포 명령을 내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발포 명령 내릴 때는 언제고? 지금 말 안 하잖아. 그럼 그거 어디서 내려왔나? 그럼 방아쇠를 그냥 당겼나? 네, 말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놈의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축복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인생 종을 쳐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잡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뭐랄까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진을 봤거든요. 아버지 수술한 그 길을 봤는데 그냥 슬펐습니다. 막 그냥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겨우겨우 조절해서 본당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말을 지키기도 어렵고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만물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있습니다. 중국이 왜 자꾸 홍콩을 삼키려고 그래? 뭐 홍콩 갈 일 있나? 저러다 중국 홍콩 갑니다. 왜 그럴까? 그 힘을 가지고 홍콩을 보호해주지. 홍콩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미국과 대적이 아니라 전 세계와 싸워야 합니다. 중국은. 그걸 모르는가 봐요. 예? 왜 그러지? 힘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 고개 숙여야 되는데, 예? 너무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그 힘을 왜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라. 나의 죽음으로 족하다. 전쟁하지 말라.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국제법이 있었더라면 법으로 하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국제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으로 하고 사람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법으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헌법으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육의 말, 영의 말입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말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며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영혼이 축복받고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영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영의 말을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지 철딱서니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살듯이 살아가듯이 그런 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게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집안일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어쩔 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나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괴롭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10개 중에 7개만 알아줘도 그건 대박입니다. 왜 못 알아주지? 많이 알아주고 적게 알아주고 차이입니다.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못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주신다고 헤아려 주려고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안 맞거든.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나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한번 쳐다보시지도 않지? 왜 저 요한한테만 말씀을 전해주시지? 나는 지금 엄청나게 내가 얼마나 전도 활동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왔는데 식사하시는데 왜 나를 왜 밥상 앞에 나를 왜 안 앉혀주시지? 나는 누룽지도 없네. 너무 불공평하다. 마냥 좋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기 때문에 다 헤아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는데 어찌 이 한반도를 헤아리시겠습니까? 못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시면 베들레헴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못 헤아리시는 겁니다. 항상 그 중앙권에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사람만 자꾸 사람의 말만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영의 말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한테 실망받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예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아주 뭐랄까 하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민망할 정도로 그저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싫어하는 말 한번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 저 말을 듣면 상처를 잘 받는다.
나는 저런 말을 정말 싫어한다. 한번 적어보라 했습니다. 기억해보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 남들한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상처 억수로 잘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억수로 잘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말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상처를 잘 받네. 나는 저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지. 상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셔서 항상 영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육의 말도 배워야 되고 영의 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언어도 수준이 있듯이 영의 말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언어를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를 때는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하늘의 언어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섭리 역사를 알게 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저 감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언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사단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고 보니 사단이 이제는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쳐왔는데 이제는 하늘의 언어를 알면 알수록 그러한 사단의 꾀임에 휘둘리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육신을 쓰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면, 말을 잘못하면, 말을 실수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고집 부리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언인에게 칼을 들이대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그 칼은 결국 자기 목에 날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지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나이다. 전 세계 힘 좋은 나라들은 정말 골리앗이 되어서 정신없이 정복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지 아니하고 있으면 약속 국가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영으로 육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지구의 평화가 더 질서 있게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앞에 고개 숙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다 이루어질진데 항상 하늘 앞에 겸손하고 예를 지키는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정말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